사랑하다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사도들의 마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인 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관계없이 성령 안에서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과 지금 아덴에 있는 아테네, 지금 같으면 그리스입니다. 이 지역과의 거리 차이는 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서로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만났다 하는 인격적 변화, 그리고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먼저 알았던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겹쳐져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든지 간에 아마 영적 중개자가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찾아오시는 과정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든지, 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건강이 나빠서 자신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주님을 만났든지,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주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른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는 이 하나됨 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고요? 하나다.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자기의 나이, 연령 뭐 같은 의미네요. 뭐 등등 모든 것들이 다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는 이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된 사람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관심은 사람이 갖는 관심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관심은 달라요. 사람이 갖는 관심은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까? 저 사람이 어떻게 지낼까?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뭘 묻냐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자식 어떻게 됐어? 건강 어때? 이게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성도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뭐가 다르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두는 상대방에 대하여 관심을 갖되 당신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집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것이 관심의 대상이다. 이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 다른 얘기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식이 잘 됐어 지금 현재.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다 살아서 아시만 항상 잘 나가지만은 않아요. 그럼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런 말은 다 숨겨.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의 치부는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나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세워졌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고 여기만 맞기 때문에 모를 텐데 다시 읽었던 것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아니면 물어볼까요? 말씀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자, 넘어가 보세요. 막 읽지 말고 또 보면서 찾아보세요. 또 넘어가세요. 자, 여기서 답이 있어요. 무엇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졌을까요? 환란. 그냥 환란이 아니죠. 뭐예요? 여러 환란 중에. 여러 환란 중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의 믿음이 확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가면 믿음이 확인이 안 돼요. 왜? 자기가 잘해서 노력해서 똑똑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인간의 반응은 다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서 이렇게 나오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뭐라 저 사람 탓이야.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자기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주님이 나의 믿음을 경고케 하려고 이런 삶의 어려움이 생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항상 좋은 일이 있어야만 나의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세워짐은, 믿음이 경고케 되어지는 것은 여러 환난 중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그 범사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 환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뭐하지?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믿음이 경고케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지금 살아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을 기대하는 성도의 깊은 내적 성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다시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알려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매우 궁금하여. 왜 궁금했다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왜? 여러 환난 중에 저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 갔는지를 알고 싶어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반응은 뭐냐? 시작. 영적 아들이며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자,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나오는데 디모데는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부모들이 또 외할머니 이름이 루이스예요. 루이스. 이 외할머니가 신앙심이 매우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위하여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더 예뻐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자랐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잘 자라서 어떻게 됐냐?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영적 지도자가 될 텐데 이 영적 지도자가 사도 바울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저는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지나가는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누가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 세워져 가는가 매우 관심이 많아요. 바울은 그 많은 지체들 중에서 누구를 딱 세웠냐면 디모데를 세웠어요. 디모데를 세울 때 뭘 보고 세웠냐? 그의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의 훈련의 과정을 받아왔는가. 그리고 그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는가. 이것 보고 영적 아들이며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뭘로 세웠어요? 대리자로 보냅니다. 대리자로. 왜? 바울은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갈 수가 없어요. 아테네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 수 없으니까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가는데 가서 할 일이 뭐냐? 대리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대리자로 가면 대리자로 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리자가 꼭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저 영감은 물러가니까 이제 내 차례야, 내 세상이야. 이게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왜 대리자로 세워졌는가에 대한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럼 뭐 했냐? 대리자가 해야 될 일. 시작. 장차 받을 환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조금 지나면 교회 안에 불어닥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민감함으로 깨닫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매일매일의 삶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악해질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아무리 좋은 법규를 만들어도 세상은 악해질 거예요. 왜? 마지막 때로 가기 때문에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무엇이 진짜인가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야. 만약에 대리자가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자기 이야기를 해. 쉽게 말할까요? 교회 안에 1세대 목회자가 물러가고 2세대 사역자가 와가지고요. 자기가 교회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요.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어르신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교회를 잘 성장시켜놨어요. 부임이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 저는 딱 한 번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저희 선교단체가 그 교회에 한 곳을 빌려줘서 거기에 선교 사무실이 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후임 목사 와가지고 장로님을 시켜가지고 거기 선교회 사무실 빠지십시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후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 오래 못 갈 거다 생각을 했어요. 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상식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 보낼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와서 여차여차 이렇게 하니 좀 자리를 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같고 장로 뜻 보내가지고 그건 안 돼요. 얼마 안 있다가 교회에 깨가지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또 온 사람도 몇 년 안 있다 또 깨갖고 또 나갔어요. 또 왔어요. 또 깨갖고 또 나갔어요.
이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다?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대리자는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장차 받을 환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권면하라고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자기가 대리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대리자 역할을 잘하고 성도들을 불러서 장차 분명히 환난이 있을 거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막 환난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디모데가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 다 같이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죠. 뭔 기쁜 소식? 누구는요 대박이 터져가지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누구 아들은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이런 거 아니고요. 뭔 보고를 했냐면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성도들 사이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가를 보고 바울에게 전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같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란 나와 너가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야로 강구하는 게 있어요. 주야로 강구하는데요. 주야로 기도하는데요. 주야로 기도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게 뭐냐면 기도합시다. 그래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기도할 거냐? 이것에 대하여는 잘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냐? 그것도 잘 몰라요. 기도해야 돼. 이건 본질이에요. 이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이것은 달라요. 어떻게 하나? 다 같이 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이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자 그럴 때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문제 속에서 사랑하는 지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가 믿음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이런 일까지 당해왔어요. 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 새 차 딱 나와서 목사님 한번 타보실래요? 아, 내가 왜 그 차를 삽니까? 근데 목사님 타서 서로 꼭 기도해 주세요. 내가 만약에 새 차에 손 얹고 기도하면 그 차 사고가 안 나나? 사고는 기도해서 안 나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줄 알아요? 시골에 갔더니 소가 새끼를 낳아 송아지 낳았어요. 목사님 우리 송아지에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그건요 세상의 이방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나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나의 믿음에 관한 것이다. 나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에 관한 것이면요 자기가 성령 안에 다 들춰줘요. 다 보여줘요. 그러면 자기의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직도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진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여러 환난 중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여러분이 잘 아는 5장 16절부터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범사에 감사. 이게 명령형일까요? 우리 한글로 보면 다 명령이잖아요. 그잖아요. 첫째 뭐?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뭐? 범사에 감사. 다 명령. 하라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는 그렇게 명령하는 그 이유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형으로 하면 부담이 돼요.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하지 못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거 기도 못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 모두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걸 만약에 명령형으로 받으면 부담이 돼요. 그게 아니고 이는 지시의 명사야. 그렇게 해라고 하는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깨달으면 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렇구나. 내가 주님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아 이것은 나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흔들리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담대하게 나가자.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세워져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